오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은데, 제가 마가복음을 강해하는 1장과 2장 전반부를 강해했을 때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1장부터 잠시 빠르게 이렇게 훑어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의 주제는 뭐였죠? 1장의 주제와 마가복음의 전체의 주제,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말해서 이 책의 주제는, 이 책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담겨 있는 책이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 있는 그런 글이다라는 것을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먼저 침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죄사함과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데, 이것은 왜 전파한다 그랬죠? 인류 최초의 죄악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때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 죄악이 시작되었고, 그 죄를 이제 아담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고 930년 동안 긴 시간을 주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없애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이 그날에 가죽옷을 입혀서 그날에 죽지 않게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9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지만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회개 침례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성령 침례를 전파하게 되고요, 성령 침례가 있을 것을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앉으심과 성자 예수께서 물 위에 올라오시는, 동시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등장하는 모습이 이 복음서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 기사가 그랬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곧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것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 또한 하나님의 감동된 것이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시험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이유는 바로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징벌이, 마귀에게 주셨던 징벌이 뭐라고요? 여자의 원수와 뱀이 원수가 된다.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뱃속,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심으로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마귀와 원수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원수가 되는데,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뿐만 아니라 결국 유다의 몸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게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날 다시 오셨을 때 마귀를 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에서는, 이전에는 창세기 5장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행함으로써 하나님 곁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또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 더 짚자면,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 그 100년 동안 지었던 방주를 탈 수 있다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100년 동안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 노아를 만나기도 이 세상에는 어렵겠죠. 결국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표본을, 그리고 이 죄사함에 대한 표본을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서 그들을 콜링하게 되는데, 나를 따라오라 얘기하고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하는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들은 먼저 뭘 고백하죠? 베드로는 바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임을 먼저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는 자격이 없음을 말하는데, 그래서 나는 죄가 많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하게 되죠. 그래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이 베드로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게 되죠. 이후에 이어지는 메시지는 또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 메시지도 귀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까, 이 귀신의 말이, 귀신의 대사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감동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서 말했듯이 마귀에게 시험 받음으로써, 마귀와 이미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마귀와 여자는 원수가 되고, 마귀와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조차도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마귀의 후손, 이 귀신들과도 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실제로 멸하러 왔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마귀가 존재하고 귀신이 존재하고 악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다른 미혹이 일어나고 또 다른 제2의 에덴 동산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함을 지킴 가운데, 그 공의하심 가운데 이 마귀들과 그 후손들, 귀신들을 모두 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집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지금 인자로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말 새 교훈이다. 어찌 귀신을 내쫓느냐. 말 한마디로 어떻게 귀신을 내쫓느냐라는 것이 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런 메시지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의 입술로 귀신에게 명하면 그 귀신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병든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야만 치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또 뭐라고 나오죠? 시몬 베드로 집에 가서, 이것은 예수님의 선택으로 이 열병에 걸린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기사가 따라오죠. 나병 환자의 기사는 어떻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면 그를 치유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더라도 그 원함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복음의 메시지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메시지가 이미 치유함을 받았어요. 나병 환자는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에게 또 저 여전히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묘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깨끗함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깨끗함을 받은 이후에 이제 당당하게 자격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네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에는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련된 메시지가 함축돼서 요약돼서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요? 이 마가복음 전체의 타이틀, 제목이 됩니다.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은 뭘까요? 마가복음 1장은 마가복음 이 전체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거될 것인데 이 서론이, 이 마가복음 1장이 바로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되는 마가복음 1장을 머릿속에 새겨둔 이후에 마가복음 2장부터 하나하나의 기사를 읽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이제 알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거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시작된 그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베드로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든 걸 보게 돼요.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쫓고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귀신들을 축기하고 치유 사역을 여전히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독특한 행동을 하시는데 한적한 곳에 숨어버리세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됩니다. 왜 찾아오죠? 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예수님 근데 왜 여기 계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축기를 하고 치유를 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끌 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파하러 왔다고요. 치유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죽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마을로 가서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축기를 합니다. 축기를 안 하지 않아요. 치유를 안 하지 않아요. 그것은 계속 하는데 그러나 목적이 주된 목적에는 전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그 타이틀 주제잖아요. 그 주제를 지금 계속 이어서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또 치유하기도 계속 이어줍니다. 그런데 또 뭘 하죠? 그들에게도 또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앞서 전한 마가복음 1장에서 전한 나병 환자에게 했던 메시지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어떤 삶? 이제 치유함을 얻었고 자격을 얻었으니까 이제 동일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예물은 어떤 의미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치유함을 받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치유함을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배자의 삶,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전하는 목적이고 이들을 치유했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죠? 이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파함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치유 사역을, 죽기 사역을 전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는 뭐였죠? 이제 침상째 메고 왔던 이 기사가 또 정말 흥미로운 것은 중풍병자는 마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고할 수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있는 집 안에 둘러서 가득 차 있는데, 그곳에서 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 친구들은 이들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이걸 내렸다는 거예요. 남의 집 지붕을 뚫었어요. 그걸 물어내려면 어떻게 하려고? 물어내라 그러면 그것을 책임져야 되고, 또 짓궂으면 그 화를 내면 그 화를 다 들어야 되고, 자신에게 처할 불이익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풍병자, 내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그분이 치유해 주실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메고 온 그들의 믿음, 복수의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서기관이 생각합니다.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메시지는 분명 하나님의 감동된 것이에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을 마가복음 기자가 기록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감동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 되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시거나, 또 마가복음이 이 2장 이 기사, 중풍병자의 기사를 통해서 전하는 것은 무엇이다? 복음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가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노라 하면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명했습니다. 그럼 중풍병자는 어떻게 됐나요? 일어나 침상째로 들고 거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온전하게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메시지 이후에 오늘 주제가 나옵니다. 오늘 주제는 뭐죠? 가르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게 되는데 거기에 큰 무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어떤 가르침을 주고 또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이 내용을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은 알 수 있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그 내용 중에 이 핵심 내용이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후에 만나는 사람이 바로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라 하는 세리입니다. 또 마태라고도 부르죠. 이 마태, 12제자에 포함되는 이 마태이면서 레위를 세관에 앉아 있었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해서 나를 따르라게 하게 되는데 이 레위만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도 하고 그들과 많은 교제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지적을 하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냐고. 왜 죄인들, 더러운 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냐고. 왜 그 이방인, 그 로마의 이 앞잡이들, 세리들과 함께 교제를 하냐고.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무슨 뜻이죠?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죄가 없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나와 교제하는 이 죄인들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그들을 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최초의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메시지, 죄사함과 회개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를 짓는 사람일까요? 의를 행하는 사람일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까요? 그 다음 기사를 통해서, 그 다음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무슨 뜻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지적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답적으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해가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그 거룩한 침례 요한에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는데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금식을 하지 않아? 너희는 거룩하지 못해. 이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바리새인 자신들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거룩하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또 뭘 표현하고 있죠? 바리새인 자신들을 따르면 거룩한 자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잖아?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야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지적하니까 그 예수께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잔치를 벌이기 위해, 천국 잔치를 벌이기 위해 사전에 이곳에 왔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은 지적할 거리가 안 되는데 그럼 남은 건 하나밖에잖아요. 이제 바리새인이 무엇을 말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지적한 것보다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먼저 말했던, 항상 이들은, 유대인들은 먼저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한 제자들 다음에 바리새인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자신들을 따르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걸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금식 우리 제자들도 할 거야. 언제? 필요할 때.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필요할 때 금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것은 무지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금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비유를 해주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북치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을 더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무슨 뜻이냐면은 낡은 옷에 튼튼한 새 옷감을, 생배를 짜집기를 해놓으면 그 생배는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해진 옷이 바로 헐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진 옷에서는 이 생배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죽 부대,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효가 되면서 부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과거에 새 포도주일 때, 새 부대일 때 새 포도주를 넣어서 충분히 부푼 상태예요. 그리고 많이 낡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새 포도주를 또 넣는다? 그러면 부풀어서 가스가 차서 그 포도주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모두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들을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나요? 함께 있는 죄인들일까요? 죄인들도 맞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정말 가르치고 싶은 그 대상은 누구였죠? 자신들이 아직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자신들이 아직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직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죄인되지 못한 사람들, 이미 죄인들이라고 인정받는 세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하고 있어요. 그들은 매우 수월합니다. 매우 쉬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아요. 세리들은 자신들이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스스로 죄인됨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이미 함께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요, 자신들이 이미 죄인인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대상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파가 그랬어요.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의인이라고.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의롭다 칭하는 자를 이제 멸하러 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의롭다 칭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었죠?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서 죄사함과 회개의 친례를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그것이 마가복음의 서론이에요. 그것이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사함을 받으려면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게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을 해야만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럼 그들을 내팽개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원리에는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2장에서 누구를 찾아왔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찾아왔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는 그 세리를 찾아왔다고요. 레위를 찾아왔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저 이상욱을 찾아왔다고요. 여러분들을 찾아왔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도시 안의 교회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가르치심을 주는 목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이후 그 기준이 되는 복음에 전파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성령 충만케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기록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른 길로 인도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침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그것을 저희들만 알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입술 되게 하시고 그런 발걸음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케 되고 성령 충만케 되면 하나님의 큰 뜻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 되고 하나님의 큰 뜻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런 저희들, 그런 도시 안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를 외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